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5.18이 지나고요. 여러분 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확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모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12지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의 중동의 나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지금 오늘도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하여 이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믿음적인 확신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나오는 말에서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들은 하나님으로 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은혜 안에 지금 있음을 얘기하는데, 구원받았다는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마지막 그때의 그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자꾸 돌아보면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다는 그런 정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만 살아왔던 그 애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세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신 내용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우리는 홀린이 다 변화됐다는 사실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사도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로마서를 통하여 죄와 구원과 칭의와 또 은혜와 화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3장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얘기해요. 바울사도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매여서 사는 그들, 지킨다고 하면서 계속 죄는 발생되고, 하나님을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고 자기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무모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들을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부패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요. 저부터도 늘 나부터가 우선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는 1대1 과정입니다. 1대1인 거예요. 하나님의 흙으로 창세기 2장 10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생기가 도대체 나한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 되고 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예수를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기준. 중요한 사실은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의 행위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예수를 잡고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단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올 때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올 때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올 때는 우리 죄를 사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물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누구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한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삶. 세상에 내 거라고 생각되는 모든 생각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내 거 아니요. 신랑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재물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내 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자식도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셨고 내 신랑은 내 부인은 전부 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놨고 그 테두리 안에서 행복을 만들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사랑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럴만큼 추락한 거예요. 30년, 40년 같이 살아놓고 50년을 같이 살아놓고 항원 이혼을 하겠다고? 응?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으니까 나는 부모를 떠난다고?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인데도 이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여러분 자꾸 무너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이혼율 세계 1위가 무슨 자랑입니까? 응?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피한 줄.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더 많이 그럽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시는가? 성령님의 통치가 있는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둘이 한 몸이 될 때 한 몸 하나라는 거야. 한 몸으로 일치니라. 서슴없이 버립니다. 서슴없이 꺼리낌 없이.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도 서슴없이 버리고 있는 시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사단의 영향인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라고 계속 미루고 옵니다. 오늘날 또한 이단들은 더욱더 풍요를 향하여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현상을 쫓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풍요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절대적으로 인간의 인본의 반대적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이 시대. 자, 율법으로,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감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하는데 재물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고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고요. 또 누구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건 돈인데 그럼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할 것이 다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무엇을 놓친 걸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게 아니라 빛으로 채워지고 물질로 채워지고 자기 삶의 환경으로 채워지고 자기 남들보다 더 잘 살았다는 이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요. 우리의 그런 모든 인본적인 사상을 다 지우기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이겼대잖아요. 세상을 다 이기시는데 어떻게 돼요? 요한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 세상이나 사랑하지 말라. 이는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미혹하고 자꾸 흔들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나가 아닌 예수로 하나 된 삶, 성령이 이끌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복이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은 없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 지금도 지켜주심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나의 백성아, 돌아오라 나의 자녀야. 그런데 떠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늘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이들을 도와줬고 많은 이들을 싸매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돕고 살았는데 어찌하여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냐, 어찌하여 나보고 죄라고 그러냐. 여러분, 죄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죄의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가 발생되어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느르와 있을 진저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율법을 통하여 남에게 해가 더 많이 갔고 아무것도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여 나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니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죄를 더 발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In Christ,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깨끗이 사함을 입었다면 이신청의를 입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더 깨닫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늘 사람들에게 끌려다닙니다. 늘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서는 그 발걸음에는 힘이 하나도 없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에는 힘이 넘쳐요. 반대로 되는 살아가는 거야. 반대로.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가요. 구원의 자격을 얻었어요. 얻은 거 맞아요. 구원받았다는 확증과 확실성, 이 확신적인 신앙이 없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긴가민가 신앙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있으니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 속에 여러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거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내가 율법의 선생이었어.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빛과 함께 음성으로 함께 들렸던 그 예수, 거기에 얼마나 찬란하고 뜨거워. 빛이 환하든지 내 눈이 멀어버렸다. 너희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내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랍비라는 칭함을 받았던 내가, 너희들의 지금 말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폐할 수 없는 게 율법, 모세의 율법이나 신약의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진정으로 메시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의 내용은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깨끗이 사함을 입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의예요. 이게 진정한 의.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봐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가봐야 알아. 누가 그랬으면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받았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천국 백성 시민권을 얻었다면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의 시민으로 성화가 계속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부족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있는데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고 멍에를 메고 오라는 거예요. 감당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잠깐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 지려고 합니까? 감당하려고 합니까?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언행으로도 말투로도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이 완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증적인 그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더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런즉 보시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사람 맞지요.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 엘로힘적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때 할례 받은 게 아니었어요. 무할례자였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 여러분 너무 많은 거예요. 옛 선조들, 옛 조상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선조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셔서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며 문둥병자를 고쳐주며 혈류병자를 고쳐주며 다 고친 모든 마음속에 그들의 완악함을 다 보시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할 아버지 본향이 있단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단다. 그로 인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요한 게 미치고 믿음이에요. 믿음.
확신적인 믿음 없다면 여러분 마음을 빨리 돌이키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 4장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많은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주어진 내 소명 사명에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진정한 사명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은, 자, 새도 마찬가지고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구구책에 나왔던 이처럼 주인이 곤드레만드레 산에 흥얼거리고 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산불이 났어요. 키우던 강아지를 늘 데리고 다녔는데 그 강아지는 절대적인 충성 가운데 물을 묻혀서 주인 주위에 불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불을 계속 적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개가 나중에 죽었어요. 은혜는 이렇게 갚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경의 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 때가 다 참에 어떻게 되더라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그날이 오고, 그날이 오더라 하더라도, 내 목숨을 내어 주더라도, 내 목숨을 주어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적인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가져져야, 견고하게 세워져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식품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고,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시대가 오고, 빛이 없는 그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주님을 부인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만이 의가 입혀지고, 믿음을 통하여만이 죄사함이 있어지고, 믿음을 통하여만이 다시 오실 메시아가 나의 믿음으로 살게끔 인도하여 주시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모르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문을 개방해 놓으시고 빨리빨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시간이 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저에게는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맞습니다. 우리 나라도 지켜주세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에 떨어지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을 깨달라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그냥 이유 없이 이 땅에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내 꿈에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중요하듯이 무할례도 중요했던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후사가 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10절에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느냐 할 일이시냐 무할 일이시냐 할 일이시가 아니라 무할 일이시에 아브라함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름에 지금 우리는 순종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어찌하여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100세 때 얻은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중심,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중심.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분 앞에 나를 순종하지 못하고 나를 드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한 번 믿어 구원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은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믿음은 저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이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여러분 오직 순종인 거예요. 오대설라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소망인 것이에요. 확신적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보세요. 확신적인 일들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합니다, 사람들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적인 믿음으로 자라고 견고하게 세워진 자들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늘에 신령한 복을 허락했다. 이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거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것처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을 이긴 자, 어떤 불법도 사하심을 입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바스바를 범한 이후에 엄청난 침상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 죄의 삭시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의 반란으로 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나의 생명은 여호와 것이라고, 나를 지키실 분은 여호와시라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죄를 주께서 인정치 아니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믿음이 있나 없나 보신다는 그 사실을 얘기했다면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는 힘을 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더 힘차게 나가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지 넓고 큰 대로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나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의 나의 어려운 현상이 더욱더 축복의 길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세상에 천국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멘. 영생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좀 있으면 나한테 좀 전화 좀 해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나의 처소를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쾌한 날이 올 거라는 사실, 유쾌한 온다는 사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기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나의 마음은 이미 샬롬의 주인공인 거예요. 이미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정적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뒤집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정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겠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겠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겠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확신적인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그 앞에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인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확신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상으로 부름받기 이전에가 무할레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믿음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축복인지를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이 마지막 시대를 승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